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은 춥고 세상은 어지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한 해 마지막을 경건하게 보내게 해주시고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 시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옛사람 그대로 불신앙과 불의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국적도 바뀌게 되는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마치 이방인처럼 혹은 나그네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불의를 목격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거나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기도 해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기도 하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고난이 극심하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더욱 죄를 짓게 되기 쉬운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장차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서라도 참고 견디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전제는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불의하다고 해서 지나친 불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먼저 정부를 대하는 우리 입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세속 정부치고 하나님을 믿는 정부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세속 정부의 목표는 기득권의 이익이나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정치한다 하는 목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어떤 성경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그 기준대로 행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부를 대할 때 베드로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오늘날 우리는 왕정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일방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제도란 왕정이 되었든 공화정이 되었든 간에 정부에게 주어진 칼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세운 그 제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정부주의가 위험한 것은 악행하는 자들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법정이나 정부에 권위나 권세를 이양해서 통치하게 하지 않으면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서 큰 혼란에 빠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 제도를 세우시는데 실제로 상벌을 가할 수 있는 칼의 권세를 국가가 가짐으로써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위임하신 이 권세를 당연히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든지 죄를 짓도록 유도한다면 거기에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국가의 통치를 거부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는 당연히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당시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 시기에 기독교는 정부와 사회로부터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형제 자매들에게 기독교가 반정부주의자들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1등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불의한 국가라 할지라도 선한 일이라면 반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집합 금지를 거는 정부를 보면서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실제적인 탄압인지 아니면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조 요청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배를 금지하고 예배 자체를 탄압한 게 아니라면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방역에 동참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덕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과민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평소 반응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응답할 때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맞대어 욕하는 방식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하는 방식은 불의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사회 악이라고 비난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들이 저들이야말로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사역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종노릇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신분으로 볼 때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일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실제로는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여 선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위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끌려다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은 그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정부는 불의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고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기 때문에 우리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맞대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신자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판단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인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란 자동차가 생겼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약속된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는 영적인 범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제도를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도 불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탈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영원히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사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말의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5번째 계명을 확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범사에 예의 바르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서 단정하고 고요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주를 위해 하시고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선하지 못해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악을 가리는 도구로 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어떤 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도 불의한 세상 가운데 타락한 죄인들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오직 겸손으로 주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